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나니 빨리 이 상황이 좋아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편안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이 죽은 교회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은 교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살아있어도, 즉 사람들의 평판, reputation, 사람들의 평판에 의하면 그 교회는 활기가 넘치고 아주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라는 평판을 받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도 여전히 함께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힘써 섬깁니다. 그러나 왜 죽은 교회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교회 안에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
곧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상은 전혀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저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생명 없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린 진단이 무엇이냐? 죽은 교회이다. A dead church. 죽은 교회이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에 치우치고 있을 뿐 생명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는 어떤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평판이라는 reput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다, 그런 평판을 듣고는 있는데 실상을 보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판과 실상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내린 평판과 실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교회,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 다른 6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교회와 관련하여 이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는 평온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기에는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평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교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박해도 없었고 거짓 교사들의 회방도 없었고 그렇다고 세속적인 면도 찾기가 힘든, 그래서 평온한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은 아주 험악한 최악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4대 교회를 묘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평판과
실상, 레퓨테이션과 리얼리티가 전혀 다른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죽은 교회입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전혀 없는, 매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러면서 전통과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기에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다는 평판은 받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결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끔찍한 진단을 받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혼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라는 이름을, 그런 평판을, 그런 판단을, 그런 선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대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아내가 연주회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싼 연주회에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선뜻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회에 갔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말 반응을 잘 보여서 부인이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연주회를 좋아하는 줄 미처 몰랐어. 당신이 오늘 같이 가줘서 너무나 고마워. 오늘 들은 그 음악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 그 음악 안 들었는데, 나 그때 야구 중계 듣고 있었어.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휴대폰 보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생명이 탄생하는, 이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사의 설교만 있어서 안 되고 성도들의 반응만 있어서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성도들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쏙 빠진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회개토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없다. 그런 열매가 없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떠난 교회다. 여러분, 뭐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활동만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있는 거예요. 제도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습관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쏙 빠진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일곱 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또 다른 이름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또다시 4장과 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보았듯이 일곱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러나 정말 사역자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교회의 별이다, 그래서 나는 별로서 빛나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심부름꾼이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하게 한 사역자이지, 그가 반짝반짝 빛나야 될 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짝반짝 빛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서 일곱 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그들을 오른손 곧 권능의 손에 붙잡고 그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그분은 의사 맞죠?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정확히 아시고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내리신 결론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여러분,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거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그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안다, I know your work, 이 말을 할 때에 항상 그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칭찬하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안다, 내가 너희의 섬김을 안다, 너희의 인내함을 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는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3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열심도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경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외형은 있었으나 알맹이 내용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의하면 훌륭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죽은 교회이다. 왜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영적으로 이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거의 죽은 사람하고 비등비등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졸며 자지 말고 깨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대라는 도시와 많이 닮았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고 굉장히 안전하고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알려졌었지만 결정적으로 2번 침공을 당해서 망합니다. 한 번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또 한 번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망합니다. 그때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왕이 아무도 이 도시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자라, 걱정하지 마, 깨어 있을 필요 없어. 한 번은 페르시아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사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저기가 약점이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타고 올라갔어요. 3면이 깎아지는 절벽인데 한쪽이 좀 약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쪽으로 올라가면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다 자고 있으니까.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교회는, 아니 이 도시는 깨어 있어야 될 때 잠들어 있다가 망한 도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죽은 교회가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아니하고 졸며 자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던 사대 도시처럼 우리 교회가 절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적인 침례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생명력 넘치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처방을 내리시는데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이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워낙 심한 중병에 걸려 있어서 곧 숨이 끊어질 듯이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처방을 보면 5가지가 내립니다. 여러분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무슨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내리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처방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문제가 많은 상태에 가면은 처방전을 받아보면은 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 페이지에 쫙 있습니다. 그 뭐예요? 몸에 이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치료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린 처방을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5가지나 처방을 내려요. 그 첫 번째 처방이 뭐냐?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깨어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가 자며 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와 전통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교회는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이 깨어있지 않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전서 그 서신 속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각성하라. 왜?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에서 떠나게 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서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중에 많은 사고가 음주 사고로 인해서 나는데 그 중에 또 끔찍한 사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졸음운전입니다. 100km 이상 달리는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몇 초만 졸아도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밤새 운전해 갖고 오는 중에 내 아내도 타고 있었고 목사님 두 분 뒤에 태우고 오는데 깜빡 졸았는데 제가 볼 때 1초 됐을까? 갑자기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늘나라에 갈 뻔했습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영적으로도 졸며 사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처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 않냐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게 완전히 다 꺼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좀 남아있는데 그 불씨를 일으켜서 강하게 하라. 새로워지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살다 보면 그 사람 또한 죽은 그리스도인처럼 그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전혀 문제 없다. 맞아요? 근데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확실하게 보여서 나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다른 분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생명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열매가 풍성한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한 삶, 감사가 충만한 삶, 평안이 충만한 삶, 능력이 충만한 삶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린 처방은 뭐냐? 기억하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억하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순수한 감격과 그 열정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해 했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신앙의 첫 자리,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날, 그 기쁨의 날, 그 감동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감사의 날,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들을 섬깁니까? 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왜 이런 우상들에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감격의 날, 그 기쁨의 날, 그 감동의 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오는 게 억지로 오게 됩니까? 왜 마치 부죽간에서 끌려가는 소처럼 옵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분, 진정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쾌종식의 추처럼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구원 받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창조물 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사, 그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너희들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었었느냐, 그거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예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 교회가. 네 번째로 주신 처방은 뭐냐?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의 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경각심,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 되새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기억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행동과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지켜가는 것 못지않게 그 교리에 따르는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저 1년에 성경 일독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면서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해내며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죠? 혹시 소고기 생기는 분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고기 좋아하시죠? 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10배, 20배 좋아합니다. 저는 최후의 선택이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삼겹살 절대 못 굽습니다. 제가 냄새만 맡아도 어지러지랍니다. 근데 소고기는 언제든지 구워도 돼요. 소고기가 왜 그렇게 맛있느냐? 되새김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4번이나 되새김한 그런 거니까 얼마나 그 고기가 알차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되새김이 있어야 돼요. 옛날엔 되새김 되게 잘했거든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되새기고 그 다음에 주중에 만나면 말씀 되새기는데 요새는요, 금방 듣고 나가면서도 오늘 무슨 설교인데, 오늘 설교 제목 뭐였는데 몰라요. 되새길 생각을 안 해요. 에?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에는요, 수요일날 못 온 사람들이 그 수요일날 설교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지난 수요일날 무슨 설교했느냐고, 어떤 말씀 전했느냐고 물으면서 그 사람에게 되새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는 그 설교 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점점 삭막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냥 후딱 읽어버린 서너 장의 성경 구조는 여러분이 붙들 만한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특별히 묵상을 하셔야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인숙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교사인데 엄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한두 번은 그 말 듣고 안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안 돼, 내가 교회 갈 거야. 아멘. 그렇게 해야죠. 무슨 교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아니 엄마가 아니 딸이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절대 모이면 안 되면 저도 여러분 오라고 안 해요. 영상 설교하지. 지금 나라에서도 20% 모여서 예배 드리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어저께 80몇 명 나왔어요, 부산에서. 근데 다 어느 한쪽 한쪽의 단체에서 많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묵상을 해야 내게 되고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강하게 하는 진리로 돌아가라.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굳게 붙잡은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맨 끝에가 회개하라는 게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 뒷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도둑같이 예수님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임해서 그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도 내가 속히 와서 등잔대로 온 길이라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말씀. 예수님은 이 2장과 3장에서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3번 쓰셨는데 그게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조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오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볼 때 합당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다.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몽땅 다 100% 죽은 성도들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은 자가 있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경건하고 순결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3가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번째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내용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답 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너희가 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특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한 가지 심오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경건한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 속에서 주어진 날들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첫사랑의 감격이 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